마무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 시대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과거 운명을 바꾸는 거죠. 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서론에서 볼 것이 이런 과거의 운명을, 이제 이 말씀은 바꿔라. 과거의 운명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늘 언약을 놓치니까 들어가는 자리가 있죠.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는 자리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제 이 운명을 바꾸는 것은 바로 복음을 가진 지도자로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음을 위한 복음 가진 지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었던 노예 포로 속국됐던 시대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불신자 6가지에서 사는 상태의 운명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 복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자로서 이제 우리의 상태를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배경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가지다. 우리가 3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속에 내가 가고 있는가, 이걸 늘 이제 생각하고 바꿔내는 거죠. 또 3번째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정표를 내가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정표죠. 이것을 내가 보고 있는가. 렘넌트의 7명이 보니까 이 3가지의 응답을 다 누리고 있었는데, 첫 번째 모세도 그러했다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과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갔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망대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망대 삼고 하나님 주신 여정 속에서 애굽과 세계복음화를 놓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의 여정이죠. 그러면서 이 모세의 이정표를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하는 발걸음을 갔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정표가 우리의 이제 망대는 뭐냐? 바로 언약을 가지고 기도로서 나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감람산의 언약,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나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정표를 확인하고 가는 건데, 이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도 그러했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아브라함 링컨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주신 것에 대해서 자유자나 종이나 같다. 그래서 노예 해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링컨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언약,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그게 그분의 이정표가 되니까 그 모든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모두 넘어선 거죠.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사를 보니까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게 남북전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자기 민족끼리 싸워서 이렇게 죽인 상태가 세계전쟁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미국도 일어났잖아요,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링컨이 이건 아니다. 노예 해방도 맞는데 우리 민족끼리 싸워서 되겠냐. 그래서 실은 노예 해방의 근원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살리는 건데 우리 민족끼리 싸워서 되겠냐라고 이것을 주장하고 또 함께 갈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 링컨이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원래는 아닌데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인데 이 미국이 이제 강건하게 딱 쓰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링컨 대통령이다. 이렇게 세계사 저도 이제 들은 세계 그 있잖아요. 프로그램. 네, 제가 가끔 보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링컨 어떤 사람이에요? 급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우리 링컨의 책에 보면 자서전에 보면 급하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도 봐도 링컨을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링컨에게는 원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작품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라는 237 지금은 그거잖아요.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말씀 성취 응답을 보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1부의 말씀에 고난은 말씀 성취의 시간이다. 말씀 성취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만약 예수님이 고난을 거부하셨다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지 못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여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못 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번 한 주간 정말 고난이 말씀 성취인가 계속 질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고난이 진짜 말씀 성취야? 라고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말씀 속에서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계속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입장은 고난인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해서 말씀 성취의 발걸음이었고 예수님도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언약의 여정이었던 거죠. 십자가의 길이. 그런데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천주교에서 프리메이슨 쪽에서 만든 그 영화를 보면 어떤 게 부각돼요?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 철저하게 나타나서 막 소름이 끼칠 정도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강조된 만큼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강조되잖아요. 뭐가 강조돼요? 마리아가 강조되잖아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애처로워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울고 하는 그 마리아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고난을 막 강조하면서 마리아가 강조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것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라는 건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가, 마지막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빛이 확 비칠 뿐이지 부활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뭐예요? 고통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여정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그걸 자꾸 고통, 고난, 그 숭고한 그 희생 정신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걸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운명저주 8절을 끝내시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뭐가 부각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마리아가 부각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영화를 엄청 본 것 같습니다. 친구가 보내줘서 보고 실은 우리 랩런트 훈련한다고 해서 합숙 갔더니 청소년 합숙에서 또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도 한번 틀어주고 이걸 한번 5번 이상은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느낀 거예요. 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고난은 다른 말이다. 언약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씀 성취의 길이라면 고난 같아도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고난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으로는 고난 같아도 이게 말씀 성취와 렘넌트 운동의 길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는데 누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증인이 될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힘을 주신다는, 이걸 한번 체험해 봐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각인하는 거잖아요.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이니까 복음이에요? 아니요. 내게 복음 돼야 돼요. 나에게 그 복음이 성취돼야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확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보니까 실은 렘넌트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서 나의 망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화가 나 인생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갔던 모든 사람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정표 속에 무엇을 남겼냐? 말씀의 성취, 그것이 작품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통해 이걸 확인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정표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니냐를 우리가 늘 포럼하고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이 말씀 계속 들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다, 마음이 흡족하다. 어떤 이 말씀 듣고 나면 아 그렇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이제 볼 것이 1번이 갈보리. 우리가 이제 파수꾼으로서 갈보리산 언약을 본론적으로 봐야겠죠. 갈보리산 언약,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이 우리에게 망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이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망대가 되어야 되죠. 어떤 말씀이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또 출애굽기 창세기 6장 방주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들어가는 자마다 다 산다라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피 제사를 드릴 때에 일어나는 이 능력, 하나님의 역사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성취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흑암을 꺾는 권세를 사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칠주의 기도를 가지고 이 망대를 생각해 보는데 두 번째는 감람산 미션이죠. 감람산의 미션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미션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두고
정확한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달려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꼭 찾아야 되는데, 실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237 5천 종족을 살릴 개인 미션을 우리는 주셨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이걸 위한 개인 미션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전체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개인 미션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에게 되어지도록, 각인되도록 하나님은요 40일 동안 모여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40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또 빌립과 여러 흩어진 제자들이 하는 사역은 세계복음화 모든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건 맞는데 그들이 가는 현장이 달랐고요. 그들이 가는 여정이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나와 하나님과의 미션. 근데 그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그 언약 속에 반드시 있다. 개인마다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마가다락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미션 가진 자에게 이제 미션을 주시고 뭐였냐면 먼저 능력부터 받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8절 성령을 충만을 받아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5가지 우리 알잖아요. 시간표가 오는데 오순절 날이 이루고요. 그때에 하나님 15나라 사람을 모이게 하고요.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많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청년들 이제 노인들로 예언하게 하고, 또 미래를 보게 하고, 또 41절에 보니까 이 날에라고 하면 3천 제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5가지 시간표 속에 있죠. 그래서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말씀과 떡을 떼는 일에 함께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될 수밖에 없는 그 힘을 갖추라는 거죠.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라는, 그것이 외적 조건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팅되는 상태를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음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안테나, 이 응답 속에 우리가 곳곳에 망대로 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정말 나는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그 리더 때, 컨퍼런스 리더 때도 300% 미리 준비해라. 300% 미리 완성해라. 근데 이게 지금 나온 메시지는 아닙니다. 실은 계속 말씀에서는 300%를 준비하라. 300% 응답을 받아라. 300%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300%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25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내가 묵상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말씀은 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말씀이야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나의 능력이 되도록 망대를 세워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봐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보다 운명이 바뀐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뀌고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잖아요. 그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어떤 것을 놓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힘을 누리면서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거냐. 그러기 때문에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묵상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능력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도 묵상 속에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요 메시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같이 누리시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렘넌트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다면 고난이 아니다. 그걸 통해 나의 뭘 찾아낸다면 하나님과 나의 개인 미션을 찾아낸다면 하나님 내 평생에 달려갈 오총 종족을 살릴 이정표를 찾아낸다면 그리고 하나님 그 만남의 축복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팀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감사한 거잖아요. 전 컨퍼런스에 가서 이번에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봤던 그분들이 그 자리에 또 있어서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뭐 저기라고. 근데 감사하고 그분들의 얼굴을 또 볼 수 있다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속으로 오셨군요. 뭔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 표현을 못하지만 저 얼굴이 보이니까 기쁘다. 왔구나. 안 보이는 얼굴을 보고는 왜 안 보일까? 마음에 계속 기도가 되고 이 자리에 오면 봐야 될 그 사람들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원네스라는 것이 서로 함께 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이번 주 오늘 기도수전 말씀처럼 한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진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가야 될 237 5천 종족 어제 말씀 속에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의 기업은 후대다. 진짜 이 후대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그 안에 진짜 기도하여서 참 의미를 찾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이제 오늘 내일 말씀 속에서 또 보니까 오후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부도 프로그램이 있고 뭐 어른들도 들을 만한 말씀 들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 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한 손에 잡혀질 만큼 정확하게 잡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원네스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를 두고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이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언약 속에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대마다 종말이 있고 개인과 시대와 지구의 종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소통하는 자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보니까 자꾸 중요하지 않은 거에 이렇게 정신 뺏기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꾸 생각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이번 주간 동안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질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놓고 질문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인 미션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셔서 우리가 함께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잊지 않고 먼저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 확인하고 말씀으로 다시 편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시대를 사실로 보고 영적 사실을 보고 정말 참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이정표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게 속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속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여정 속에 말씀의 성취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오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